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코리 텐 붐,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시는 아마 이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코리 텐 붐 가족,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며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다가 독일 군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부모님과 그 시스터 베츠는 너무나도 고된 가혹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코리 텐 붐은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 후 그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됩니다. 코리 텐 붐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왔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음성을 들었는데 코리 텐 붐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도망가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독일은 내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간 원수의 나라입니다. 또한 독일 사람들 때문에 나도 강제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다시 코리 텐 붐 여사에게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 딸아,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 하나님의 베풀어 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을 때에 코리 텐 붐은요, 하나님의 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독일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요, 바로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분이 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는 이 책이죠. 이 책 안에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이 코리 텐 붐이 있었던 그 감옥은요, 벼룩이 너무 많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벼룩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물리는데 몸이 가렵고, 그리고 또한 긁다 보면 피가 나고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벼룩이 많은 방이라는 것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감옥을 지키는 강제 수용소 간수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벼룩이 많으니까 간수가 그 감방에는 잘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리 텐 붐은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강제 수용소의 생활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이 하나님의 여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코리 텐 붐 여사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벼룩이 가득한 이 감방, 빠져나올 수 없고 그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이 환경과 상황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내야 할 세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때가 악하니라. The days are evil.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은 악했습니다.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적대시했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힘든 때였습니다. 2000년 전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시대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영적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모습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가 때로는요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를 박해와 그리고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거짓된 유혹과 시험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이잖아요. 이런 세상의 영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해도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언제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감사는요 먼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달을 때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이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정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도요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새 생명 고침받고 온전하게 새 삶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소망을 잃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믿고 부르는 우리에게는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분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었었어요.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한 길이잖아요. 한 군데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늘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옛 추억으로 갖고 있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던 것,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행군했던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그 기적의 경험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를 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또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행군하면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나의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순간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시작된다.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알고 믿고 섬기며 따르는 분은요, 벼룩으로 가득한 그런 감옥에서도 거기서 함께 해주시는 변함없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이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해 시작됐던 이 팬데믹 어려움 가운데 올해도 계속 지속되면서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과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The genuine thanksgiving, 참된 감사가 주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선하심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러나와요. 더욱이 나아가 감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고 깨달음 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요, 여러분, 육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충만하다는 이 말 본 헬라어로 보면은 플레이라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요, 가득하다 아니면은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단번에 탁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좋은 그림이,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바다를 항해하던 그 돛단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타가 있어서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노이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배 말고요, 여러 가지 돛을 활짝, 그 천을 활짝 펴가지고 올려놨을 때에 바람이 그 천을 완전히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늘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수동적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 많은 악한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과 불평의 영, 어디에서 올까요? 또한 감사의 영은 어디에서 올까요? 의심과 불평의 영은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선동해서 주는 것이에요. 감사의 영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정말 이 악한 세상으로 충만할 건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충만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으며 살 건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와 인도 아래 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이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간구하며 겸손히 주의 성령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될 것이 분명하죠. 더욱이 나아가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우러나옵니까?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와 더불어 더욱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종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조주로서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런데요, 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더욱더 깊은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모습은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에요. 그 순간이 와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숫자를 셀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더불어서 구원받은 큰 무리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구원의 심포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어찌 넘쳐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일 것입니다. 저는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께 예배드리며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새롭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요. 예배 드리는 신앙이 우리 마음과 삶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이 신앙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흘러가서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또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감사가 우러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정말로 넘쳐 흐르는 풍성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저 보이다 말다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지속해서 큰 힘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감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보면 21절에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두 번 이 21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두 번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감사의 풍성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존경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흔쾌히 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만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믿는 신앙이었는데, 그 중심에, 아브라함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이.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삶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감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성령 충만했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마다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were filled with awe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이런 단어 쓸 때가 있죠. awesome.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awesome. 언제 awesome 그 말을 합니까? 정말 경탄할 만할 때, 어마어마할 때, 너무나도 좋을 때 awesome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걸 보면서 경탄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감사가 풍성하여 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풍성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21절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서로에게 복종해요. 서로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종하는 것, 서로의 뜻을 받들어준다는 겁니다. 존중해준다는 겁니다. 서로를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의 의견이 더 존중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고마운 분의 뜻은요, 우리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풍성할 때는 얼마나 더욱 서로를 주 안에서 세워주고 섬겨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관계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님 안에서 존중하며 따라준지 이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 말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과 더불어 세 번째는 풍성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 증거를 하는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정말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한데 그 은혜,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가? 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역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열악합니다. 가장 나쁜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교회는요,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어떻게든지 생존하며 살아나려고 더 부둥켜 잡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더 마음을 열고 손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풍성하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계속 이 내용을 읽어가 보면은요, 그들이 한 것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게 교회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헌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풍성한 헌신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및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된 것을 자랑하면서 그만큼 주의 은혜가 많았기에 또한 풍성한 감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땡스기빙 주일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자랑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신앙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증거들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더욱이 나아가 풍성한 헌신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하지 맙시다.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그 마음을 경계하고 버립시다. 오직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또한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가 풍성하게 표현될 때에 또한 서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필요하다면 이 아유로 한번 나오셔서요,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예배드린 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요, 우리가 살아온 올해 한 해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많고요. 그런데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고 또한 이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 더욱더 힘들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